예, 강근한 교수님께서 이원론이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론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론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신이론론, 정신이론론 또는 뭐 그 관념론에서 해겔이 말하고 있는 관념론, 정신이론론, 해겔은 그런 이론론이죠. 또 마르크스는 그걸 물질로 바꿔서 유물론, 그렇죠. 그게 다 이론론이죠. 그렇게 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정신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글쎄요, 이원론이다. 왜냐하면 물질과 정신은 그게 서로 해소될 수 없는 그렇죠. 물질이 정신으로 해소될 수 없고 해겔은 그렇죠. 해겔은 정신이 물질을 막 만들어내죠. 절대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절대관념론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실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해소될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궁극적인 하나의 뭐 실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원론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원론이라고 하면 플라톤적인 또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 플라톤이 이원론 아닙니까?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가는 것이고 또는 뭐 조로아스트라든가 만유교에서는 선과 악의 이원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는 어떤 투쟁 속에서 해소되지 아니하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이원론 이렇게 했을 때 이 일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적인 이원론을 어떻게 김윤님 박사님 조직신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김영환 박사님 생각에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이런 이원론이란 김영환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너희들은 만들지 말아라. 네. 그리고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름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절대 타자이다. 네, 하나님과 이 세계 만물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과 이 세계의 이원론을 저는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러나 결코 그 이원론이 물질과 영, 네, 혹은 육과 영의 그 이원론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육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원론을 영과 육,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 신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이 세계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네, 구별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범실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원론이란 표현을 우리는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김영환 박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될 때
전제로서의 유신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유신론을 전제로 한 이원론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그냥 이원론이라고 하면 이원론인 것이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 박사님은 이제 플라톤을 많이 말하는데 이원론 하면은 영지주의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예를 들어도 어거스틴이 그 소위 타락이라고 하는 것 때는 이원론에 입각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네오플라토니즘을 접하게 됩니다. 네오플라토니즘은 범신론적인 이론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원론은 이 범신론적이 아니고 양분이 되어 있는데 범신론은 그게 원점으로 가면 이론론으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시점이 이 범신론에서 구심점으로 딱 닿는 시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그때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도 김 박사님도 조금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신론적 이원론이라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말보다는 이론론적인 나도 지금 이 요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그 오엘바하의 기독교의 본질, 그걸 보니까 이 유대교 기독교는 이 유실론적인 유언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그 피조물을 기독교는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계는 무로부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있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무로부터 오는 이 피조물을 엄격하게 나누는 이게 이제 그 기독교의 유언론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연이 나누어지고, 그 자연이 인간의 지배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는 자연을 파괴하는 종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언론이란 그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물질과 영, 육체와 영의 이 영지주의적인 유언론과는 이제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라 할 때는 요소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가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하고는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론적인 삼위일체론적인 이원론 이렇게 돼요. 네. 혹시 또 그 응답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영환 박사님 그 표현을 하신 것이 사실 이론론으로 될 경우는 특히 이게 이제 부의 문제잖아요. 부의 문제고 이제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론이 될 경우는 그야말로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뿐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얘기할 때 기독교가 갖고 있는 부의 얘기는 부의 긍정성의 얘기잖아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유신론적인 이원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을 이론론으로 표현하면은 유물론적 아니면은 관념론적으로 뿐이 이 물질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또 플라톤적인 이원론으로 그것과 차별화 두시기를 원하면서 그 유신론적 이원론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플라톤적으로 하면은 물질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은 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피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나.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이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제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냥 유신론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애매하거든. 어떤 유신론이냐? 뭐 이슬람도 유신론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플라톤도 어떻게 보면 신을 뭐 이데아를 신으로 인정한다면 뭐 하나의 유신론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인 삼위일체론 하나님 안에 있는 정신과 물질의 두 요소로 그래요. 요소로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미나를 이제 할 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가 이 인간의 육과 물질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되게 선도를 하면서 교회 자신이 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중적이지 않는가 보여요. 네, 물질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면서 교회 자신은 아주 물질을 탐하는 그리고 교회를 물질적으로 아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요즘 가난한 교인이 즉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뭐 100만 명이 넘는다. 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너무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직접 간접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헌금 강요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제 누님도 하는 얘기가 11조 내라 해가지고 교회 이제 11조 냈는데 또 주정 헌금 내라, 선교 헌금 내라, 건축 헌금 내라, 장학 헌금 내라. 최소한도 10의 2를 교회에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의 2가 아니라 10의 9를 내도 괜찮은데 참 빈곤한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내는 것도 예를 들어 빚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도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내 곁에 있는 동네 사람들을 보고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의 이 물질주의적 칼 마르크스의 물질주의를 그러니까 유물론, 마테리얼리즘 그걸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교회 자신은 물질을 추구하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 도봉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 통장에 잔고를 남기지 않는데요. 모두 다 필요한 데다 쓰도록. 그러니까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예외가 있지만 그건 극소수이고, 이 교회가 이 물질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고 마르크스의 그 마테리얼리즘을 이단시하면서
교회 자신은 이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교회를 문어발식으로 이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이 교회가 묶여 있지 않는가. 이 교회는 우리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기독교인들의 사도 생전 그 공동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 세미나를 기획하게 된 한 가지 큰 동기입니다. 예, 그 소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관련된 것으로서의 이제 본질적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은, 나는 그 헌금의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는 이제 구약적인 하나의 그 윤례지요. 그런데 구약적으로 보면은 11조 내면은 그건 이제 완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1조라고 해놓고 또 왜 선교헌금이니 무슨 다른 헌금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그 11조라고 뭐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선교를 교회 헌금과 또 구별지어서 내는 것은 나는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봐요. 교회 헌금 가운데 그 선교가 들어가야지요. 선교도 들어가고 복지도 들어가고 구제사업도 들어가야지, 왜 그걸 교회 공적인 헌금은 따로 하고, 또 교육, 또 무슨 뭐 선교네, 또 구제네, 이런 다 별도의 헌금을 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의 헌금은 그 헌금 가운데 그 헌금으로서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돼서, 나는 그 교회 헌금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봐.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라는 문제가 그 초대교회 때와 지금과 이제 굉장히 완전히 반대로 있는 거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는 부에 대한 경시,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부라는 거와 부자가 교회 안에서의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그 애매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그 짧은 그 설교문으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게 만들어졌던 게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고 많은 부유한 자들도 교회의 멤버들이었는데, 그때 논의된 거는 부자가 설 자리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원론적인 사고로 부가 악하다, 그래서 부자라는 존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거꾸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맘모니즘, 부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소장님의 말씀이 진짜 그 맞고, 그 정반대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운 시대가 또 거꾸로 지금 돼 있어요. 이것이 그 물질주의가 팽배한 지금 현실과 물질을 악하게 여겼던 그 이원론적인 그게 팽배했던 또 초대 그 교회의 그 대조되는, 그러니까 둘 다 건강하지 않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면에 있어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날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뭐 거의 땅에 떨어진 형편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 교회 목회자들의 성윤리 문제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가 붙들려 있는 이 물질론,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돼요. 한국 교회가 그 사회적인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교인들에게만 청빈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 자신이 청빈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는 계속 더 많은 헌금을 받아서 교회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면서 교인들에게는 청빈 생활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이중적인 것이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즉 청빈을 교인들에게 요구하면서 교회 자신은 물질적으로 자기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교회가 버리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김영환 박사님께서 그 주제 발표에서 말씀하신 이 기독교는 청빈 사상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물론이요, 우리 교회 자체에 대해서 아주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은 우리 이은혜 교수님께서 발표한 가운데 아주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은 맨 밑에 제언들 가운데 이 무소유의 삶이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면 일반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예를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봐요. 성 프란시스에 대해서 김 박사님이 언급해 주셨어요. 그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 사회에 이런데 우리들이 성 프란시스와 같은 삶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불교에서도 그 공개념으로 무개념으로 사는데, 그래서 탁발 스님들이 있어요. 중세기에도 탁발 승려들이 있었다고. 탁발을 하는데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탁발을 하지. 모두가 다 탁발을 하고 나서면은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 프란시스의 말이죠,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적인 삶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한 대로의 근검 전략이에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해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 생산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그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놀아먹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지, 청빈만 하면 말이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그렇게 되면. 다 같이 거지가 되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얻어먹을 때가 있어야지 거지가 되지 말.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이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범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표준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모두 그 프란시스처럼 살았다가는 탁발 성례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줄 사람이 있어야지. 모든 신도들이 프란시스처럼 될 수는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 프란시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럼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김영환 박사님 여기 좀 암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말인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무소유를 선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러니까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한 종말론적인 하나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색이 덜해지게끔 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갓 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결혼 안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그러한 하나의 그 무소유적인 의식, 그러한 태도. 그러니까 현실의 삶은 그대로 해 나가되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다.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알게끔 되었을 때 구제를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곳간을 더 열고 저축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그 종말론적인 무소유 선치라고 할까 뭐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네요. 네, 김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 읽어보니까 가진 사람은 갖지 않은 것처럼 하여라. 예? 부인이 있는 사람은 부인이 없는 것처럼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 저는 그동안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네, 이제 인생 철이 들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너의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네, 죽을 때는 네, 돈 한 푼 없이 빈손 들고 이 세상 떠나니까 네, 필요한 데가 있을 때에 다 써버려라. 네, 갖지 않은 것처럼 해라. 네,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의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웃기려고 얘기합니다. 가졌지만 갖지 않은 사람 같이 하라. 가졌는데 빈곤한 사람을 봤을 때 갖지 않은 사람 같이 하면 안 되지. 응? 가지고 있는데 빈곤한 사람 도와줄 사람을 봤을 때 갖지 않는 사람 같이 하면 안 되지. 그때는 써야지. 그렇게 말씀하려고. 지금 그 김 박사님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웨슬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데 웨슬레에 대해서 이제 웨슬레 신학의 이제 중점이 이제 성화인데 성화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그 여러 가지로 그 해석을 하고 논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신학적으로 그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나는 웨슬레의 삶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 삶에서도 마지막 순간을 봐야 돼요. 웨슬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은 남은 재산이 성경하고 우리말로 하면 숟가락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돈이 없었느냐? 엄청나게 돈을 번 양반이에요. 저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쇄고 뭐 이거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도 죽을 때의 재산 목록은 성경책과 수저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다 쓴 거예요. 다. 예. 있는데 없는 것 같지 않고 있는데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다 쓰고는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게끔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부지런히 일해서 그러니까 그 웨슬레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논하지. 사용해라.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게을르고 말이야, 눈이 빠지고 말이요, 없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은 안 돼. 그건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우리가 네,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고 싶은 문제는 자본주의는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생성되었다는 이 막스 웨버의 얘기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냥 정평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련의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회주의 사상도 이게 본래 기독교 윤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주의의 이 핵심은 네, 노동의 결과를 개인이 자기의 소유로 사유재산으로 취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없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주의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소유를 나의 사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이 사회주의 사상이야말로 오히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이 보도하는 처음 기독교 공동체도 바로 이 자기의 것을 사유재산으로 쥐려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공공의 것으로 내어놓는 이런 공동체였음을 볼 때에 이 사회주의 사상도 사실은 이 기독교의 윤리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근한 교수님께서 여기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소유 공동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한 소위 그 막시즘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그걸 막시즘, 그러니까 이제 막시즘과 연관시키게끔 되면은 또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막시즘은 철두철미하게 무신론 아닙니까? 사실 유물론이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디까지나 나왔다. 성령 안에서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마르크스가 말하고 있는 소위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 없는 어디까지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초적인 어떤 실제로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예. 이제 그러한 하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지금 소유 공동체로서의 사회주의하고는 조금 구분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소유 공동체로서의 그 개념은 스토아 학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이고, 특히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는 곳이 플라토 철학이라든가 이런 철학이 굉장히 팽배했어도 로마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학파는 스토아 학파였고, 특히 윤리적인 어떤 삶, 그리고 그 스토아 학파의 생각이 어떤 공공성, 그것을 기독교 교부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학파의 개념은 뭐냐면은 뭐 하늘도 공기도 산도 물도 바다도 내 거가 아닌데 이거 내 거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왜 토지만 내 거가 있느냐. 그거는 뭔가 인류의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뭔가 굉장히 왜곡된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어떤 공공성이 그 어떤 이런 막시즘 이런 거보다도 스토아적인 그런 공공성,
그 공동이 소유하는 그러면서 그 역량을 굉장히 뭐 크리소스토무스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적 그러니까 뭐 크리소스토무스도 집안이 뭐 아버지가 장군이었고 뭐 암브로시우스는 아주 드문 원로원 자제였잖아요. 그 아버지가 고을 지방의 집정관이었고 아주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요. 예, 암브로시우스는 교부들 중에서 그렇게 원로원 자제로서 교부가 된 사람은 딱 2사람 정도뿐이 안 되는 굉장히 드문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가장 그 고등 학문들을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암브로시우스나 크리소스토무스한테서 많은 학자들이 스토아적인 그 철학적인 그 역량 속에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고 그래서 이제 크리소스토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근면 검소 개인의 근면 검소가 그거로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힐랍 철학으로 힐랍 언어로 그 돈이라는 게 통용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유통되는 거다. 그러니까 크리소스토무스는 돈을 묻어두는 것도 죄악이에요. 그리고 지금 써야 되는 이웃이 힘든데 나의 근면 검소함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거는 미덕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토아 학파에 그런데 이제 스토아 학파는 또 뭐냐면은 개인적인 그런 정신인데 그래서 이제 공공성이 바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공동체성이지 개인적인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요소와 그 바울의 그런 요소가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교회 안에 충분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까 김영환 교수님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유물사관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노동의 열매를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이것을 공공의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네, 이것은 그 사실 성서의 뿌리를 가진 그런 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김영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 그 네. 사상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없다. 네. 네, 그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자체가 이게 결코 악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물질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물질도 중요하다고 보아야 된다. 물질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의 창조이니까 우리는 물질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 그 물질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탐욕의 그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력으로 변질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김 박사님 발제해서 참 읽을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공동적인 어떤 하나의 그 분배 그 자체의 이상은 좋지만은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지 못했던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욕과 부패성을 마르크스가 못 보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혁명 당원들에 의하여서 업무에 의하여서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하나의 의회적인 절차라든가 공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레닌과 그의 몇몇 사람 혁명당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정권을 소위 탈취한 거거든요. 이제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탈린 이후에 있어서 수천만 명이 숙정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막시즘은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전적인 하나의 그 부패적인 존재요 탐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죠. 네, 예, 아주 귀중한 말씀이십니다. 기업을 살려서 그 고용을 창출하기보다도 네,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돈을 뿌려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조하겠다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사회주의적인 사상에서 이게 나온 것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노인들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예.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해 가지고 이 약자들이 소득을 얻게 하기보다는 소득 위주 성장. 예. 그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인데 그 생각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에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실시하는 사람들 자신이 오히려 이중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 여러 가지 참 나누고 싶은 그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5월 10일에는 또 이 마르크스의 이 마테리얼리즘을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우리가 또 다룰 때에 오늘 못다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바쁜 시간에 먼 길에 또 참여해 주신 참 우리 모든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세미나는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강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물질과 기독교의 영성인데 나는 이렇게 지금 마지막 판에 조금 떠오르게 됩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라 그렇게 이해가 돼요. 기독교 영성은 이 부에 대한 하나님의 탤런트로서의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부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세미나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이민혜 간사님, 국장님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